10일 선포된 은총.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장 22절 말씀.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재정적으로 형통할 수 있기는 합니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투잡, 쓰리잡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사기치고 속이면서 횡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밖에서 번영을 취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요를 취하는 것은 쓴 뿌리를 갖게 하고 화가 많은 사람이 되게 하며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게다가 마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주님의 축복은 부요를 가져다 주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을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저도 과거에 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내와 빈곤하게 살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미국 내 본부에서만 연간 4천만 달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고 있는 바이블 칼리지 캠퍼스 건축에는 그 2배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연간 1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소리지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책 등의 자료들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한하는 가격이 있긴 하지만 우리 단체로 연락을 주는 사람들의 50%는 무료로 자료를 요청하며 우리는 그 자료들을 무료로 보내고 있습니다. 무료로 나누지만 재정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재정적으로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재정적인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단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1시간 단위로 계산해 볼 때 매일 1시간에 5,000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낮잠까지 잤습니다. 돈 걱정으로 잠을 못 자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기에 저는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축복은 당신도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먼저 복을 받지 않으면 타인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의 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은 가뭄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당시 60대였던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싶어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사라를 데려가 아내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같은 일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저지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꾸짖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꿈에 나타나 경고하십니다. 사라는 다른 사람의 아내다. 사라를 건드리면 너의 목숨을 거두겠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다그쳤습니다.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서 그랬다고 답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꾸짖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종과 소떼, 양떼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포주 노릇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오히려 큰 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하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은 축복받은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축복받은 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롯에게도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였던 둘은 가축을 포함해 너무 많은 부를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종들이 목축지를 놓고 싸우자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여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다.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 정해라. 물이 좋고 초목이 무성한 요르단 계곡 쪽으로 가고자 하면 그렇게 하여라.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고 나는 사막으로 가겠다. 만일 내가 사막을 원하면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축을 방목하며 키워본 사람들은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그런 사람에게 비옥하고 물이 많은 땅을 원하는가 아니면 사막을 원하는가 라고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롯이 이 대화를 했던 바로 그 장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헤브론 근처인데 숲을 사이를 헤치고 몇 발자국 정도만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비옥하고 숲이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롯은 당연히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자연적인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공급자이심을 알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축복받은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골라라. 그래도 나는 계속 형통할 것이다. 이것을 오늘날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의 영업 사원이 판매 지역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쪽은 누구라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이고 다른 한쪽은 아무도 성공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두 사원 중에 하나가 좋은 지역을 놓고 싸우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먼저 선택하고 나는 남는 곳을 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어떤 곳에서도 다른 누구보다 형통할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공급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축복을 믿었고 그로 인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그의 집에서 나고 자라 군사로 훈련받은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4명의 왕을 무찌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거둬들인 전리품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으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소돔 왕은 우리 아내와 자녀만 돌려주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고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한다. 내가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느니 내게 속한 것은 시루라기 한 가닥도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정복자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의 물건들을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기도합니다. 어려서 저는 내성적이었고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었고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1968년 3월 23일 주님을 초자연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저는 이미 거듭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축복받은 자이며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 이후로 축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부부가 거의 10여 년간 고생했지만 그 당시 우리가 가난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가난한 사람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고 축 처진 모습으로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어른조차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수년 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건축이 완료되어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과거 가난했던 시절에 비해 은행 대출도 없이 건축했던 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셨던 장인어른께서 나중에 저를 야단치셨습니다. 자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렇게 힘든 것을 알았더라면 도와줬을 텐데 자네는 우리를 나쁜 부모로 만들었네. 우리 가족들조차 우리가 가난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스스로를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눈으로 볼 수 없었을 때에도 말입니다. 제가 배우는 게 더뎌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우리는 지금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훨씬 더 잘 협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은 초자연적으로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했던 그 시절에도 우리 부부는 스스로를 축복받은 자라고 믿었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축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신 은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아브라함을 재정적으로 매우 형통하게 했지만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4,000년이나 된 아브라함의 장막이나 가축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이제는 썩어 부패하고 심지어 해골만 남은 것들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오늘날 믿는 자들이 소유한 아브라함의 축복이란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2절 말씀. 이렇듯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것이 중요합니다. 축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은총입니다. 성경이 무엇으로 가득한지 아십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분의 은총으로 가득합니다. 축복, 복 또는 복되다 등 복과 관련된 단어는 성경에 약 500번 등장합니다. 반면 기적은 37번 나옵니다. 물론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적을 다룬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축복에 대해 기록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슬픈 현실은 지금 문화에서는 우리가 뱉은 말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두세 대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맹세라는 말로 자신의 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언약의 의미로 악수를 했다면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반면 요즘 사람들은 언약을 하고 계약서를 만들고 새로운 법도 만들지만 다 무시하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겐 말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힘을 모릅니다.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믿음이기 때문에 축복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 축복은 막힙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에는 지상의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도 동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동물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는 동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세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저것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위의 성경 구절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동물에게 겁을 먹는 걸까요? 개를 두려워하십니까? 거미나 나방 같은 곤충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를 두려워했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새벽 5시쯤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개떼들에게 쫓기다가 나무 위에 매달려 2시간 반 동안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7시 반쯤 되어 누군가 그 개들을 쫓아두었습니다. 이렇게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는 등 개에게 위험을 당하다가 마침내 이 진리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기에 권세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알아갈 때 저에게 크게 영향을 끼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콜로라도 트리니다드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 한 지인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잘 시간이 돼서야 그곳에 불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집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개가 저를 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식장에는 그 개가 전투견으로 참가해 받은 트로피들이 여러 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걱정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는 전투견이지 맹견이 아니에요. 저는 맹견과 전투견의 차이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저에게는 똑같은 말로 들렸거든요. 그러자 그는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던 사건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모두가 일하러 간 사이 도둑이 들었는데 그 개가 도둑을 공격해 바닥에 넘어뜨렸고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몇 시간 동안이나 도둑의 팔을 물고 있었지만 피부를 상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도둑이 움직이려고 하면 으르렁거리며 팔을 더 세게 물었지만 절대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투견입니다. 그 개는 그냥 못된 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불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개에 대한 저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저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개를 대할 때 완전히 다릅니다. 도베르만은 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견종인데 실제로 조깅할 때 저를 위협하며 쫓아오던 도베르만을 오히려 제가 쫓았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지요. 가령 방금 새끼를 낳은 개에게 일부러 가서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길에서 조깅을 하거나 산책을 하고 있는데 나를 공격하는 개가 있다면 그 개는 자신을 잘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쪽은 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된 이후로 저에게 맞서는 개는 없었습니다. 다스릴 권세를 가진 쪽은 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스스로를 축복받은 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